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 도우시고 또 함께 힘주시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이름 높여 찬양받고 경배받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주일에 휴일이 단 하루, 일요일, 주일밖에 없는데 그 휴일에 편안한 휴식을 마다하고 우리 은재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바쁜 매일 가운데에서 일이 끝나고 이제 정말 집에 가서 조금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건 역시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도 또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나 자신에게 갈급함이 있어서 이 갈급함을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은재교회의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그 역할을 귀히 그리고 능히 감당해 주고 계심에 정말 저도 교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제 신앙에 그런 거창할 게 전혀 없습니다. 무슨 큰 뜻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 안에 갈급함이 있고 제 안에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매달리고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은 여호와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미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울렸던 말씀은 1절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는 그 본문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그 하나님으로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절을 10장 1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귀로 들으실 뿐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실 능력과 마음이 있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줄 힘은 있으나 줄 마음이 없는 자에게 구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의 경우로도 우리는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송태화 전도사님이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십니다. 송태화 전도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정말 이뻐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를 먼저 찾아오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리보 젤리 있죠. 하리보 젤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크게 한 3통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젤리를 얻기 위해서라도 전도사님 얼굴을 한번 보러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우리 오태관 남근희 집사님의 원래 막내였는데 이제 막내가 아니죠. 민호가 둘째죠. 둘째 민호가 사무실 가면 젤리를 누가 준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젤리 먹어야겠다고 하고 딱 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저한테 와서 젤리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는데 젤리가 있지 않거든요. 전도사님이 또 마침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 민호야, 목사님은 젤리 없어. 이따 전도사님 오시면 전도사님께 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젤리가 여기 아래 보이니까, 전도사님 자리에 보이니까 저한테 막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주면 안 되지만, 제게 아니라 주면 안 되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래 줬습니다. 마땅히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 하는데 민호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구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줄 힘도 능력도 마음도 없으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힘도 능력도 마음도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당시 사람들은 헛된 복술자, 헛된 예언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헛된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예언자는 진실을 볼 수 없어서 그저 되는 대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없는 양떼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유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였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은 결코 외롭게 목자 없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혼란 속에 정말 빠져서 살다 보면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의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철석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은재교회 와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박찬호 전도사님입니다. 왜 웃으시죠? 박찬호 전도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맥가이버처럼 이것저것 뚝딱뚝딱 잘 해치우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이제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이제 일이 끝나고 제 아내가 또 그때 따라서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끝나고 이제 뭘 하지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는 당시 결혼 전이셔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상황이 이래요. 뭐 집에 아무도 없어요 했더니 만나러 같이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집에 아무 가족도 없고 하루쯤 봐서 인사도 좀 하고 안면도 좀 트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럴까요? 했더니 가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 대답도 안 듣고 문 밖으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가실래요? 하더니 혼자 가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계단 밑에서 구경하고 있고 가버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석같이 저는 믿고 저는 당연히 오늘 하루 데려가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인사도 할 줄 알았는데 먼저 물어보지나 말든가 물어봐 놓고 본인은 그렇게 사라져서 데이트를 하는 걸 보고 사람을 믿을 게 아니구나. 난 역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으나 그 혼란한 와중에도 분명한 목자를 찾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자신에게 편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쫓는 가운데 막상 그들에게 위로는 누군가 주나 그 위로는 모두 헛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보심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위로, 헛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와 참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뿐 아니라 돌보실 뿐 아니라 함께 싸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주변과 늘 싸우고 쟁취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것을 지켜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그저 내준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마저도 종교마저도 모든 것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전쟁과 싸움은 곧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싸움이 필요할 때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싸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 싸우려 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나의 반복되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나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도 평생 계속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함께 싸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변화 첫 번째, 이거 보너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보너스 첫 번째, 즐거워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없는 즐거움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번성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전합니다. 8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번성하리라가 아닙니다.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저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은재교회에서 이 신앙이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최전성기의 신앙을 달리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마 우리 은재교회는 곳곳에는 예전에는 내가 정말 더 뜨거웠는데 지금은 예전만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하나님께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함께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과거에 뜨거웠던 그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2절은 여호와께 구하라로 시작해서 견고하게 하리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흔들 만한 요소는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함께 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전에는 흔들렸다면, 전에는 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에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어려움도 능히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견뎌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돌보아 주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땐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견고함으로 지금부터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